좋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524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돌아가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그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대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오늘은 요시야 왕의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행했던 아름다운 모습과 또 그의 마지막 인생의 마감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요시야의 철저한 개혁, 그게 정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전 출애굽 그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과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하신 일을 대대로 기억하기 위해 제정하신 유월절, 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요시야가 명합니다. 2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나님께서 선조들에게 베푸신 430년간 애굽의 포로로 노예로 잡혔던 그 고통스러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상징적인 사건,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중요한 절기, 이 유월절을 지키라 명령합니다. 이 유월절을 지켰는데 이 지킨 모습을 열왕기하에서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왕과 대소신하뿐만 아니라 온 나라의 백성들 전체가 이 유월절을 철저하게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시아가 이 유월절을 지키기까지 걸렸던 그의 개혁의 시간은 23절 말씀을 보면 18째 해 18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요시아가 철저한 개혁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남유다에 남아있던 모든 우상들, 신접한 자들을 제거하고 또 북이스라엘 베델에 있는 산당까지 다 헐어버리고 나라를 정화시키는 그런 개혁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 이 유월절을 지키는 일에 힘썼습니다. 왜 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중요했을까요? 그것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절기가 유월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늘 마음속에 새기고 기억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렇게 기억하지 않아도 되는 작은 일, 그런 일에 우리의 기억이 천착해서 그 기억으로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의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기적과 구원의 사건을 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요시야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24절 말씀을 통해 요시야의 개혁의 그 평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다. 다 제거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의 책대로 기록한 대로 행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제거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 앞에서 요시야 왕의 최종 평가는 어떠했을까요? 25절 말씀입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그와 같은 자도 없었더라. 참 요시야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높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전심으로 향했던 왕,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요시야 이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 그만큼 이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습니다. 오늘 큐티 제목을 한번 보실까요? 말씀을 온전히 이루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사람. 이 요시야 한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열심과 율법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 온 나라 백성으로 하여금 죄악의 길에서, 타락의 길에서 돌아올 수 있는 새로운 계기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요시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기로 하셨던 그 심판의 시기가 조금 미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 26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므낫세 왕이 저지른 하나님 앞에 온갖 가증스러운 타락과 우상 숭배, 이것이 남유다의 멸망을 부채질하는 그런 촉매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시아를 보시고 잠시 심판의 시기를 미루셨지만 그 므낫세의 악과 죄악이 너무너무 커서 결국에는 또 이전의 왕들도 하나님 앞에 행했던, 또 온 백성들이 행했던 우상 숭배와 타락의 그러한 모습을 통해 남유다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에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왜 이런 심판을 더 이상 하지 않도록 중단하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돌이키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기회를 주어져도 그것을 계속해서 놓쳤기 때문입니다.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이 택한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물론 이렇게 잠시 보면 하나님께서 남유다 모든 백성을 버린 것 같지만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이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겠다라는 회복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며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도 이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을 심판하는 그것이 힘들고 참 아프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오늘 또한 이 요시아의 마지막 최후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우리 29절 말씀을 보면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과 대적하기 위해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는데 이때 애굽 왕을 맞아서 무깃도에서 요시아가 싸움을 벌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요시아 왕이 전사합니다. 본문 해설을 보게 되면 이때 요시아의 나이는 40이 채 되지 못한 39세였습니다. 이런 나이에 전사한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요시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결국 전쟁에서 전사한 것이 무엇인가? 근데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숨겨진 요시아 왕을 향한 배려가 있었습니다. 남유다를 향한 그 심판의 진노가 이 요시아 왕 살아있을 때 그가 직접 목도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안의 문을 죽음을 통해 열어주신 것입니다. 전사했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는 이 요시아 왕이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자리에서 이 요시아 왕을 평안히 왕의 무덤에서 쉴 수 있도록 그에게 배려하신 사건입니다. 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바라는 것과 너무나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요시아 왕이 한 일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길로 나가기 위한 철저한 개혁, 또한 하나님 앞에서 끊어내야 될 죄악들을 끊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매진하고 있는가, 이것들을 우리가 늘 마음속에 새기고 또한 확인하고 그 길을 위해 힘있게 걸어가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 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넘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내 식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때로는 내가 하기 편한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요시아 왕처럼 철저한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 힘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노력했던 이 요시아 왕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다시 한번 회복되고 또한 그 길을
함께 힘있게 걸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정말 주 앞에서 온전히 전심으로 걸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그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에서 흐트러지지 않고 주님을 향하여 집중하여 나갈 수 있는 축복의 삶으로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이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요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 행한 철저한 말씀의 순종을 묵상하며 또한 유월절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조들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며 겸손히 주 앞에 나갔던 요시야 왕의 행적을 묵상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에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선조들이 일제 그 강점기와 핍박 속에서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우리가 해방을 받고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새롭게 설 수 있는 귀한 출발점이 되는 또한 광복절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도하여 주시고 여러 이념을 통해 싸우는 그런 모든 정쟁에서부터 나라의 지도자들부터 온 나라의 국민들이 정말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는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며 또한 역사 앞에서 양심으로 정직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시대적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정치 지도자들과 또 우리 국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처한 자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몸이 연약한 자들 또한 병상에서 회복 중에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손길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날마다 말씀 앞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큰 은혜 복을 받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주님의 열어주시는 형통함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 하루 삶도 저희를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